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부터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며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좀 문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하느니라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듣기 불편하지만 이걸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 이제 지혜입니다. 원래는 지혜. 잠언이란 뜻이 원래는 꿰맬 잠자예요. 꿰맬 잠자.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문 성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 성경에서 쓰였던 잠언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이 잠자가 꿰맬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터지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것이 이 원래 히브리어 원래 본문은 마샬입니다. 마샬. 마샬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그 브랜드명이 있어요, 원래. 마샬이라는 앰프 회사가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들 이름인 거예요. 지혜들, 마샬이. 자, 근데 잠언을 남긴 목적,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잠언 읽어야 돼. 잠언 읽어야 공부 잘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져. 근데 잠언 읽고 나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예. 잠언 읽는다고 성적이 막 쑥쑥 자라거나 갑자기 애들이 막 모범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애들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잠언에 기록된 목적은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은 공부 잘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고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처럼 되기 위함이 맞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우리가 성적을 올리자라는 것은 잠언의 취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이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잘 기억하세요. 애들한테 잠언 읽힐 때 여러분들 애들 성적 올리려고 잠언 읽히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고요. 젊은 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요. 명철한 자는 더 지략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죠. 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 저랑 이제 그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제가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첫 번째 것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이 잠언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게요.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 토라를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자 또한 금사슬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너에게 그만큼 유익하다는 뜻인 거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너 친구 잘 사귀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잔소리 같죠?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 특히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자. 우리가 그를 삼켜서 그를 고통을 느끼게 하자. 어떤 고통이냐? 그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한번 느끼게 해주자. 평범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일단은 여러분들 잠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언이 쓰여진 목적과 잠언을 누가 읽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잠언을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중에서 잠언의 내용을 하나라도 기억하는 애들이 있니? 하나도 없어. 예. 걔네들도 잠언을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잖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그런 걸 다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대.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과 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잠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잠언이 쓰여진 목적. 일단은 누가 썼느냐? 이걸 볼게요. 자, 잠언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자, 그런데 이게 솔로몬만의 잠언은 아니에요. 보면은 솔로몬 말고도요, 그 당시 지혜자들의 지혜의 내용들이 이 잠언 안에 여럿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이 그렇고요, 25장도 그렇고요, 30장이 그렇고요, 31장이 그래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똑똑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어령 교수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똑똑한 사람, 유신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남긴 지혜로운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제일 많이 썼으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뜻은 뭐냐면은 솔로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이기도 하다? 다윗의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잠언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 솔로몬의 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지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혜. 자, 그러면 다윗이 누구였느냐 한번 볼게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울은 다윗보다는 스펙이 훨씬 좋고 외모도 훨씬 뛰어나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딱 잘났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후계자에게 다윗이 남길 수 있었던 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회사를 물려줄 때,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영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물려줄 때 후계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경영 철학,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요, 그런 경영 교육이 있었어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왕의 교육이 있었다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왕들이 후계자들에게 남기는 교육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후계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남겼을까? 그 흔적을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철학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그런 왕에게 남겨야 되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 철학이 어디에 남겨 있느냐? 바로 이 잠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원래는 왕들이 받았던 교육인 거예요. 왕들이 다윗이라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남겼던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이 잠언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읽었거든. 모든 백성들에게 공유되고 오픈되었던 오픈소스예요. 원래는 왕이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이것을 오픈소스로 그냥 다 보여줬다고.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솔로몬은 왜 자신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 교육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느냐? 왜 이 지혜를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공유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잠언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좀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왕은 있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왕 이외에는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를 뿐 그가 져야 하는 삶의 책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안 거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왕이라는 책임을 지겠지만 농부는 농부의 책임이 있고요, 어부는 어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 영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준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그렇게 차별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독재자들이 보통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민화 정책이에요. 우민화 정책. 예, 아까 얘기했던 거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 나라에서 왕 같은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게 이제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철학이고요. 두 번째, 모든 독재자들은요, 나라를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우민화 정책을 씁니다. 백성들이 지혜로우면요, 왕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도록 세 가지 정책을 씁니다. 첫 번째,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요. 두 번째, 섹스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요. 세 번째, 도박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요, 통치자가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좋은 거, 중독에 빠져가지고, 독재자가 아무리 독재를 잘못해도, 정치를 잘못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 독재자들은요, 그렇게 편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다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는 솔직히 좀 불리해. 그게 자기가 통치하는 데는 솔직히 조금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까? 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자신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깨우친 사람이야. 그렇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나만 올바른 마음을 품는다고, 나만 똑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한 사람 바뀐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지혜로 그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핵심적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뭇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로울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솔로몬은 이루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잠언의 서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자신만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공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한 사람,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머리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잠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하나님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잠언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그냥 똑똑해지고 시험 성적 잘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 대상은 뭐 단순히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잠언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잠언을 읽는 목적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easy, 쉽죠? 야, 아주 쉽지. 내가 쉽게 잘 설명을 했지, 그지? 자, 잠언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잠언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읽히게 하는 것처럼 그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어 잘하고 잘못 보낸 거야? 네, 난 또 나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네. 네. 자, 잠언은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똑똑해지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잠언을 읽게 하는 그런 목적 자체에 드러나.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지고 나만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을 그런 목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만큼 잠언은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인데, 사실 그것은 잠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까지 가르쳐요. 근데 성경이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안 해. 그렇지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것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봅시다. 제가 한 사진을 따왔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서울의 야경입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서울 야경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외국 사람들이 한번 그 서울에 와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물었대요. 왜 서울에는 이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건 무덤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놀랐대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그 서울에 제일 많은 게 치킨집이고요. 그 다음 많은 게 교회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물론 좋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한 것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나름 답변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할 게 많은가 보죠. 뭐. 그만큼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가 보죠. 기도할 게 많은가 보죠. 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주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예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예. 제가 좀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사업 잘 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좀 건강이 회복되도록 좀.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 그 메인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한테 대학 가는 게 기도 제목이 될까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한테는 대학 가는 게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요, 대학 가는 사람만 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대학을 못 가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낙오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도요 사실 국가의 복지, 국가의 의료 복지가 잘 정착이 되면 우리가 굳이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아도요 국가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의료 복지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교회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좋은 거지만 이것을 비틀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요. 이제 교회가 많으면 원래는 성경적인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면 이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되었어야 해요. 왜? 건강한 시민들, 건강한 사회가 그만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한국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회는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동산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가 건강하게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들이란 거예요. 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교회의 방향성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진단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보다 더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도 문제가 있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교회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잠언은요 우리에게 정직한 사회를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격파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나아지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돼요. 해결돼요.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두가 의를 추구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때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솔로몬의 잠언이 그렇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점수를 잘 받고 성적이 나아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무언가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왕과 같은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회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얻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니까 지금 막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정치인들도 져야 하지만 교회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든든하게 영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냥 내 소원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예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전제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지혜가 아니라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사회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양심과 또한 지혜와 또한 그런 열정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박힌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이고 그 사람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가 올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떻게 부정부패가 득실득실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기 속만 차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겠어요? 건강한 성도를 키우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사람들은 사회의 곳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똑바로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만 복받고 여러분들만 좋은 대학 가라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잠언의 어떤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잠언이 이렇게 목적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봅시다. 잠언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잠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죄 없는 자를 삼키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너희가 멀리해라, 이거잖아요. 그들이 죄 없는 자를 삼켜서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 악인들, 누가 봐도 악인들, 이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다? 원래는 다윗의 잠언이다. 다윗의 가르침에서부터 왔다. 다윗의 잠언은 없지만 다윗의 잠언과 같은 본문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잠언과도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말씀, 다윗이 기록한 첫 번째 말씀,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시편 1편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의 그 대문이거든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랑 우리가 방금 묵상했던 잠언 1장의 내용이랑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악인들을 멀리해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언 1장의 내용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을 멀리해라 라는 내용을 볼 때 악인들이 정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안 써놨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표시관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특히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었다가 그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흔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잘 연구가 안 됐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연구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피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분류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아예 명칭을 붙였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잠언을 봐도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부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있어야 하는 그 신뢰가 깨져버려요. 사이코패스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연구가 됐으니까 자료를 봤더니 사이코패스의 인구, 소시오패스의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된대요.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그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야, 막 일진 같은 애들 보면은 야, 말도 안 되는 막 애들 괴롭히는데 저렇게까지 막 괴롭히나? 요즘에는 뭐 그런 애들 없겠지만 요즘 모두 워낙 학폭 이런 거 막 심하게 막 다루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봐도요, 정말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데 양심이 없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악인들이 있다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인터넷 해킹, 특히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소시오패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발생해.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사이코패스로 인한 그 문제,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는 게 연간 5조가 된대요. 5조. 그러니까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도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다고. 어느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 신의 시대도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소수예요. 소수. 근데 이런 소수는 막을 수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사회적인 악인들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겠어?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것이 큰 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더니 한 검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의 문제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물론 사이코패스야. 하지만 그 사람들과 결탁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억지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는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득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평범한 선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악인들과 결탁해서 큰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 이 악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악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결탁해서 조직적인 범죄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그 국가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국가가 되는데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겠다라고 솔로몬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아, 아들들아, 이런 악인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너희들을 꼬실 때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그 악에 가담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이코패스 집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종교 집단 안에 교회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야, 저 사람들은 이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 좋겠다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막 태극기 들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은 죽겠는데,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들만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야,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면 종교에 깊이 빠져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집단은요, 마치 그렇게 사이코패스와 같은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이코패스와 같은 집단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정체성은 이겁니다. 자,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봤자 누구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래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뜻이냐? 이 국가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이기심으로 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범죄 혹은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행동은요, 결국 나 자신의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국가와 공동체라는 것은 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한 그 개념,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잠언이 지향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먼저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혹시 나로 인해서 이 국가와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늘 유념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그 당시 가르쳤던 지혜자 솔로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 당시 이 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나눠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지혜를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나만 가지고 있으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나눠졌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가진 이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주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 단순히 나만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솔로몬이 했던 바로 그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말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되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잠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이자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단순히 이거 읽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봅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르고 모범적이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학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학폭을 저항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투기를 요구받는다면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뿌리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미움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한번 대적해 보세요. 분명히 세상은 변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도가 1000만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오늘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인과 악한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비트코인, 여러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코로나 방역,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코로나를 막 퍼뜨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이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한 가지 확신이 들어요. 이 코로나 반드시 끝납니다. 백신 다 맞으면 분명히 다 끝날 문제예요. 이 끝날 문제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분명히 끝납니다. 끝나면 하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괜히 이웃들에게 불편함, 우리 자신에게도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요, 이웃사랑이고 이웃이 우리를 향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우리를 신뢰하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뛰어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시민은 좀 달라요. 국민은 그냥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지만 시민은요,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지만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있지 않은 소금과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해야 되겠죠? 잠언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이 잠언을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